2026년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 신령한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두진님의 시 가운데 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애띤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우린 새해가 되면 산으로 바다로 해를 마중 나가곤 하지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나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말로 좀 굳이 옮긴다면 우리 음력 설날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설날 맞이하면 새해 맞이하면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불기 전에 백성들이 암송하는 시가 있었습니다. 시편 47편인데요.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해 볼까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시편을 암송하고 나팔을 부는 겁니다. 흔히 양각이라고 그러지요. 뿔나팔을 불어서 새해 절기의 시작을 알렸더랍니다. 물론 이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되면 강이나 시내를 찾아서 죄를 씻는 의식을 행하고 렌나토바 디카데브라고 하는 말로 서로 인사합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길 원한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조금 다르지요. 이해가. 우리의 이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압니다. 소망하기는 2026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때가 어렵고 위중한 시대입니다만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빛을 찾아 떠나지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니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불러주시고 또 소금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새해를 열면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쓴 편지 가운데 하나인 요한 1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12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고 세베대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마치 핵심 참모처럼 늘 데리고 다니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몸이 희게 변했을 때도 요한은 그 곁에 있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요한은 곁에 있었고요. 최후의 만찬 때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지만 요한은 그 십자가 밑을 지키고 있었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도 역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11명의 사도들은 다 순교당하였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만큼은 95년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았대요.
그래서 반모섬으로 위배를 당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다음에는 에베소로 거처를 옮겨서 평생 동안 에베소에서 살면서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기록한 글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 1서, 2서, 3서의 글입니다. 또 지금 트르키예죠. 셀축에 가면 사도 요한의 묘가 남아 있어서 사전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비석에 사도 요한의 묘라고 쓰인 비석이 남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에 얽힌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나이가 많아 늙게 되어지니까 기력이 쇠해서 더 이상 설교할 수가 없게 되었더랍니다. 그저 가끔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서 한마디씩 권면하는 것이 일반이었는데요. 근데 사도 요한은 매번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답니다.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만날 때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하면 듣기에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왜 저 말만 할까 싶잖아요. 그래서 물었대. 왜 맨날 그 얘기만 하냐고.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대꾸했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만 잘 실천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뭘로 충분하다고요? 서로 사랑하면 충분하답니다. 1세기 말 그리고 2세기 초 사도 요한은 세상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죽었거든요. 사도 요한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은 주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믿음은 즉 알미였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지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말을 했습니다. 들어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며 말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는 만큼 믿습니다. 어떻게 믿는다고요?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막연한 어떤 것이 아니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 구원의 확신을 더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뭘 가리키지요? 누굴 가리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굴 가리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아는 거예요. 듣고 배웠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큼 믿는다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태초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이 말씀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더래요? 말씀으로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가리켜 성경은 태초라고 불러요. 물론 과학자들에게 물으면 그러겠죠. 빅뱅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 태초란 시작 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묻곤 합니다. 그러면 태초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고. 근데 여러분 그건 누구도 대답 못해요. 설령 빅뱅을 말하는 과학자들도 빅뱅 이전에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고 물으면 대답 못합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질문인 거예요. 다만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즉 태초 이전에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세요. 다시 말하면 시간도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시작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더라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더래요.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더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나는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험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본다면 우리 3절에 보니까 1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즉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사실은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새해라고 하는 것 사실 큰 의미는 없을지도 몰라요. 다만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임마누엘과 함께 계시니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성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앞서 소개한 것처럼 이 요한 1서, 2서, 3서는요 사실 편지예요. 우리는 보통 편지 쓸 때는 제일 먼저 어떻게 쓰지요? 누구누구에게 편지 받는 사람 쓰고 그 다음에 또 인사도 쓰고 그게 일반인데 요한 1서는 그렇게 시작 안 해요. 그냥 뭐 본론처럼 시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사도 생략되고 다 생략됐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 아주 친밀한 사람 혹은 뭐 식구들끼리 그냥 하나가 된 것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 생략해도 다 이해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생략된 것이 오히려 더 친밀한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친밀함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귐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1번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적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사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초등학교 저는 못 나왔어요.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국민학교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할 때 저 때는 그랬어요. 남중에 가서 남고를 가야 됐고요. 여학생은 여중에 가서 여고를 가야 했어요. 근데 남녀 중고생이 유일하게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교회요. 네. 교회 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때는 토요일 날 학생부 모임이 있었거든요. 토요일 날 오후에 교회 가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뭐라고 놀려요? 경험이 있으세요? 또 연애하러 교회 가지 뭐 이렇게 놀렸단 말이에요. 물론 실제로 몰래 연애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 친구들 가운데 결혼한 친구들도 있어요. 대단한 친구들이죠. 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귄다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닐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그냥 내가 예수를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예수를 알므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뭐하다고요? 충만하다고요. 예수로 충만하다.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본다면 뒤에 나와요.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 세상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빛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의 눈에 세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과 능력을 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어요? 또요,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빛을 통하여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이 말이야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러니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좀 보세요. 좀 보세요. 네,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좀 보입니까? 괜히 뭐 아침인데 화장이 떴네, 뭐 눈썹이 짝짝이로 그려졌네,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정말 옆에 사람 바라볼 때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 그게 안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겠어요? 내가 아직도 눈이 어두운 거예요. 내가 아직 빛 가운데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빛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맹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요한에게 믿음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예수를 충만해서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를 통해서 이웃을 이해하고,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참된 신앙생활이었던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다가 우연히 친구를 도와주었다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것이 비록 3년 남짓했지만 그 이후로 그의 모든 인생관, 가치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도 사람도 관계도 그리고 그의 인생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읽고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사귐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누릴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보고 읽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이 말하기를 참 죄악된 세상이라고, 때론 불의가 가득한 것 같고, 때론 실망할 수밖에 없고, 때론 두렵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솜씨를 발견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빛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며 빛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읽고 해석할 줄 아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2026년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위태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보고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 멀지 않을 믿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혜와 지식 안에서 날마다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빛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변함없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